이게 뭘까요? 예? 뭐 같아요? 예, 오뚜기 인형이에요. 오뚜기 인형. 오뚜기 인형. 오뚜기 인형을 저렇게 장난감으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는 오뚜기를 그 누에꼬치를 밑을 이렇게 딱 잘라갖고 번데기 빼내고 거기다 돌을 박아갖고 오뚜기를 만들면 그렇게 잘 써. 오뚜기가. 저 오뚜기는 굉장히 좀 신기해요. 저 오뚜기는 그냥 밀쳐도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뒤집어 놔도 다시 일어나고, 던져도 그냥 일어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오뚜기는 그냥 빨딱빨딱 일어나요, 그죠? 오뚜기는 누워 있는 법이 없어요. 쓰러져 있는 적이 없어요. 아주 시간의 문제이지 오뚜기는 항상 저렇게 반듯하게 일어나 저렇게 활짝 웃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밑바닥에 아주 무거운 납덩어리 같은 그 납덩어리가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있는 무게가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오뚜기 보면서 우리 인생도 오뚜기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그냥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 이런 오뚜기 인생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오뚜기 가져온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살려주고 격려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좋은 일보다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가 죽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눌러 앉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그냥 그때그때 다 이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다 오뚜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실래요? 자, 오뚜기 인생이 되십시다. 서로 한번 자, 우리 축복해 주시다. 우리가 오뚜기 인생이 되려면 어떤 형편 처지에도 우리가 정말 오뚝오뚝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무게중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뭘까? 돈. 돈을 붙들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가 오뚜기 인생이 될까? 외모, 지위, 명예, 권력.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상황, 어떤 변수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그 중심이 딱 잡혀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험악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힘을 잃고 기가 죽어 여러분 넘어져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도여,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죽지 말고 힘을 내거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거라. 하나님이 16절,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시온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김지사야, 박지사야,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기서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을요, 원문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했어요. 기죽지 마, 힘을 내거라 하는 뜻이에요. 14절을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기서는 막 기가 죽을 일이 막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막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데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기운을 내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을 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이유를 알아야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에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셋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몬 왕입니다. 이 두 왕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폭정을 일삼았던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셋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 왕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불의하고 타락한 왕인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바알 신전을 지었어요. 거기다 바알을 모셔놓고 태양신을, 바알신을 숭배한 왕이 므낫셋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다가 불상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 왕이 므낫셋 왕이에요. 그리고요 므낫셋 왕이요 사람을 죽여갖고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왕입니다. 야, 그래서 우상 숭배와 매춘행위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렸고 국민들은 경제 파탄으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뭐 끄떡없어요. 사실 다 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도 막 경제가 파탄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아서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와 불의한 일들이 막 가득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건다,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경고까지 하는 상황이 이뤘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겨우 여러분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요시야 왕이 된 거예요. 아니 태평성을 누릴 때 왕이 돼도 8살짜리가 이거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근데 이 총체적인 난국에 8살 왕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멸망을 예견하고 풀이주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저 어리고 철없는 임금에게 나와 이 나라를 맡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디를 보든 동서사방을 보든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게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가 다 꺾여갖고 풀이 다 죽은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자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20절에 보면 때가 되면 다 너희들을 돌이키고 명성과 칭찬을 다시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 다가올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죽지 말고 힘을 내거라. 위축되지 마라 하면서 막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특별히 누구냐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13절에 보면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나라가 막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죽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거라, 오뚜기처럼 일어나라고 막 격려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죽어 살지 마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펄펄 뛰기 시작했어요. 막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도끼를 다 가지고 나와갖고 막 우상의 신당을 다 허물어버리고 바알 숭배자들 다 잡아 죽이고 성전을 다 회복하고 신앙을 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그 땅에 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어둠이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침체했던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격려했던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흥을 주기 위해서 남은 자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그래서 침체된 자리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뛰어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었던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침체된 심령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침체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침체된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흔들거리는 이 경제를 회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죽지 마라, 힘을 내거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지방에도 가고 연합회도 가고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기가 다 많이 죽어 있어요. 교회 걱정으로 다 기가 죽어 있어요. 요즘 정치인들도요, 대통령도 제가 보니까 다 기가 죽었어요. 아니 이놈들이 그냥 남북 연락소를 그냥 폭파해갖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우리가 낙심 기가 다 죽었어요. 기업가들도 기가 다 죽었어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막 흔들거리면서 기가 다 죽었어요. 부모들도 기가 죽고 공부하는 자녀들도 기가 죽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가 다 기가 죽은 사람들이야. 다 불이 죽어 있다. 다 의기시초면서 다 위축되어서.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목사와 교인들이 기가 죽어 있는데, 목사와 교인들이 기가 죽었는데 교회가 부흥될 리가 있겠어요? 기업가와 직원들이 기가 죽어 있는데 이 기업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기가 죽어 있는데 가정이 여러분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기죽지 말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침체된 우리의 심령들 살아날 것입니다. 침체된 가정 교회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민족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오뚜기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옆사람 한번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죽지 말고 힘을 내세요. 사람 먼저. 또 한 번 더, 당신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해보세요. 저쪽 동네도. 자,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요, 여러분의 가정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도, 조국 교회도 회복됩니다. 이 민족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죽으면 안 돼.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눌러 앉으면 안 돼. 일어나야 되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자, 그럼 성도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기죽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를 이제 우리 알아서,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도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기죽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영혼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의 형벌을 다 제거해 줬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다 청산했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므낫셋 왕과 아몬 왕의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서 어린 양 요시아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통해 자복하면서 그 형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위축되고 기가 죽고 힘들어한 것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죄의 짐이에요. 자신의 죄의 짐. 죄를 지면 반드시 죄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고 그 형벌을 느끼는 게 죄책감인데 그 죄책감의 짐이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사실 근본이 그 죄의 무거운 짐 때문인 거예요. 이 죄의 짐을 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교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마귀가 계속 참소하지요. 마귀가 막 정죄하지요.
너 그런 죄 짓고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야 그 대가로 죽어라 막 그러면요 그 죄짐에 고통 속에 눌려갖고 기가 다 죽어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형벌을 내가 다 제거해 주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 형벌을 십자가 보혈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의 짐이 다 풀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보여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보혈 안에 지금 주 보혈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 보혈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참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 보혈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죄를 자백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때문에 눌리고 죄 때문에 기가 죽어서 여러분 눌러앉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 때문에 또 지금 죄 때문에 여러분 눌러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다 죄 형벌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가 제사함 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이 회복되면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너희들의 죄를 청산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주었노라. 이제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죄 형벌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원수로부터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로부터 화를 당하는 것을 다 막아주시고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물개라고 하는 조오련 수영선수가 있었죠. 그가 은퇴한 후에요 저 부산 바다에서 저 일본까지 여러분 48km가 되는 그 바다를 그 험악 바다를 수영해서 건넌 사람이지, 그죠? 전에는 그 이후에 저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도보해협을 수영으로 자기가 이렇게 건넜어요. 그 조련 선수가 바다를 건널 때는요 언제나 여러분 보면 자세히 보면 배가 두 척이 딱 옆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배가 딱 항상 같이 가요. 이렇게 뭘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배가요 보면은 큰 그물, 사가 큰 그물을 배가 양쪽으로 딱 지탱을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그물 안에서 눈으로는 잘 안 보이죠. 바닷속에 그물 안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수영을 할 때 바다를 지날 때요 가장 무서운 게 상어떼예요. 상어떼가 갑자기 닥치면요 그냥 물려 죽는 거예요. 상어떼가 공격을 받으면 아무도 건질 수 없어요. 그래갖고 튼튼한 그물로 딱 짜갖고 양쪽 배가 딱 지지해갖고 그 그물 안에서 수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3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산성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말이에요. 사고, 재앙, 또 전염병, 코로나 이런 마귀 귀신들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해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요. 내가 너희들의 그물이 되어 주겠다. 산성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특별히 우리 관악구에 좀 이게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도 코로나 이거 확진되지 않을까 해갖고 다들 염려 근심 다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제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를 다 쫓아 주십니다. 모든 전염병과 연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죄의 영번을 다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기에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물 아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죽지 않고 힘을 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17절에 있어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그러니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내가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이렇게 단순히 방문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생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를 붙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한 사람 잡으려고요 도단성에 다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 수많은 군대들이 도단성을 막 뺑뺑 돌려서 에워쌌어요. 자, 엘리사 종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막 도단성을 막 뺑뺑 돌려서 완전 무장을 해갖고 막 딱 포위를 한 걸 보니까 막 아이고 겁이 덜컥 나서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도간에 든 쥐입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막 바르르 떠는 거야.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그런데요, 엘리사는요 전혀 동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때 엘리사가 종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군대가 저 군대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요 못 봤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이 탁 열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불말과 붉은거가 막 산에 가득하며 막 엘리사를 막 불러 진치며 도단성을 더 둘러 진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본 것입니다. 그때서야 와,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느니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예배를 지금도 받으시고,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침체한 심령, 가정, 교회, 이 민족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죽지 않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우리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자 읽을 때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기쁨의 노래를 막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인 이 시대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이 말씀에다가 이 너에다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왜 믿는다면서.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 거기 너라는 말에다가 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조목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사리라. 그가 조목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자, 한번 다 성경을 보세요. 자, 우리 저기 앞에 있구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목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조목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조목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조목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한 번 더 우리 격려해요. 자,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근데 좀 시원찮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 힘내시라고. 할렐루야. 좀 제가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너무 즐거워서 막 덩신을 춤을 추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 이런 말씀에 쉽게 아멘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접수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요,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솔직히 얘기해서 뭐 별 볼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뭘 잘해갖고 무슨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을 하고 뭐 하나님께 보여줄 만한 뭐 빛과 번쩍한 뭐가 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쉽게 고백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기뻐하면서 사랑하시는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고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 택한 백성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행위, 내 공로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던 제 삶의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40돌에 늦둥이를 아들을 낳습니다.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평생 사실 원하고 바라고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하나 잘 낳았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양육해보고 싶은 것이 제 안의 꿈이었어요. 근데 자식 낳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둘째 낳자마자 다 수술하고 끝냈어요.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야, 그래갖고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누워있는 이 어린 아들을 보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집에 가고 싶어, 빨리 아들 보고 싶어갖고 어느 날은요, 시간이 잘 안 가, 빨리 퇴근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퇴근하자마자 막 집에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침대에서 새근새근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막 내가 좋아서 혼자 막 싱글벙글 막 웃으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막 혼자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안에서 감동이 오는데 내적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그렇게 좋냐? 너 그렇게 좋냐? 그래. 그래서 제가 주님, 좋지요. 좋고 말고요, 보기 힘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하나님과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서 교제를 하고 났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실 때, 나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뻐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를 줄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희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용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용납하셨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이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기가 죽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랑받는 자녀들, 인정받는 자녀들 보십시오. 생기발랄하고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사랑받고 나면요, 그렇게 막 살아있어요. 막 생기발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요, 다 풀이 꺾어갖고 기가 다 죽어있다고, 의기소침해 있다고. 우리 한번 삼아보십시오. 얼마나 생기발랄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답은 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사람도 이럴진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확신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저도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제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셨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와요. 결코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하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면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의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남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단강에 세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그 이제 공생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사랑의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공생의 길, 고난과 역경과 멸시와 엄청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지고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죽지 말고 일어나셔서 우리가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